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신앙할 수 있는데, 대충 알게 되면 오해할 수 있고, 결국은 자신이 앞장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앞장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고,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시면서도 실상은 사단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살필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집에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가 난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중풍병자는 당시로는 불치의 병을 가진 자입니다. 불치의 병. 요즘 코로나로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을 만들어내고 준비하고 하면 치료가 됩니다. 이런 병들이 한두 개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당시로 말하면 이 중풍병은 불치병의 하나였죠. 근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그분께 자기 몸을 보여서 낫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친다 말을 들으니까 야, 내가 저분에게 몸을 맡기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죠.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돕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일 수가 있고 이 사람의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가족 아니면 이웃이었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네 사람은 중요한 건 이 네 사람은 마음은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면 나을 수 있겠다. 중풍병자 본인도 내 몸을 예수께 보이면 낫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이 만약에 격려 안 해줬으면 못 갔을 거 아닙니까? 이 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면 낫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곳에 오니까 이미 그 집에는 사람들이 집이니까 이런 교회 안도 아니고 집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 안에 있다라고,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이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지닌 문제를 해결받겠다 하고 예수께 나아가더라도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이 도와줘서까지 왔는데 집안에 있는 예수님께 접근할 상황이 아니에요. 집안에 문 입구가 꽉 찼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가자. 중풍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본문의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풀어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문이 막혔다.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성이 알지? 이러고 가도 되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이들은 지붕을 뚫고 거기 침상을 내려놨다. 그러니까 이 침상을 내린 지붕이니까 그냥 한 사람 빠지는 구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네 사람은 자기 집도 아닌데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주님도 이들의 모습을 인정하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나 그를 데려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요, 각종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각종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각종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죠. 뭐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꼭 필요하다 얘기면 뚫고 들어갑니까? 안 갑니까? 코로나로 난리쳐도요, 홈플러스나 이런 슈퍼마켓이나 병원 같은 문 안 닫잖아요. 문 닫습니까? 안 닫습니까? 안 닫잖아요. 필요한 마스크 쓰고 장보러 갑니다. 교회 오면 다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을 해요. 서기관들. 6절 7절 보여. 6절 7절 보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을 끔찍이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이들의 마음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지.
이들이 원래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저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죄 사함하는 거는 저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이래야 되는데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거든. 우리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나타나는 상황을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죄산 받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신성모독이로다. 그냥 예수님을 한 랍비, 자기들 수준의 선생으로만 본 거예요. 건방지게 인간이 어떻게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죠.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바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그냥 우연히 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기르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 생각하신 것 뜻이 있다 없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읽었던 책이 생각나듯이 어쩌다 생각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 책 읽은 것 정도라고 쑥 지나가 버려. 이거 하나님께 말씀하신데도 안 돼. 마치 예수님께 서기관들이 대드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게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에서 말씀이 생나든지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감동시킬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믿음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저를 통해 하시는구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래야지. 아이고, 아무리 집사하고 괜히 금방 떠네. 이러면 안 된다.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아 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저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레위는 즉시 따라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는다는 내용이죠. 그때 그곳에는 다른 세리들도 와서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반응했죠. 16절에서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 죄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니 왜 저런 사람들하고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이게 계명의 골격이죠. 골격. 근데 유대 랍비들이 이 계명을 덧붙여 가지고 600개를 더만 600개.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요걸 가지고 그날은 얼마 이상 못 간다. 뭐 못한다. 이게 하여튼 600개를 만들어 600개를 만들었어. 그 규정에 의하면 그 600개 규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학식이 있는 자의 제자들은 땅의 백성 곧 율법을 모르는 천한 백성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말지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천한 백성들하고는 함께 식탁에 앉지 마라. 그때 계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천한 직업인으로 취급해요. 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 로마 당국에 바치는 거니까 저놈들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당국에 바친 놈이다. 내가 아주 더 나쁘게 봤어요. 아주 죄인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지. 그래 난 죄인 부르러 왔어. 말하자면 이겁니다.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이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 게 이들은 스스로 죄인 줄 알고 있지. 너희들은 죄인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있잖아. 난 죄인 부르러 온 사람이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태어날 땐 거의 다 똑같은 수준에 태어납니다. 원죄, 무능, 무지. 그 사람이 부잣집이든 권력집이든 어떤 집에 태어나든 간에 태어날 때는 원죄를 지니고 있고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거 이 공동체에 똑같습니다. 살다가 뭐 지식을 더 갖고 재물을 더 갖고 권력 가질 수 있지만은 죽을 때는 다시 빈손 아닙니까? 죽을 때는 빈손이잖아요. 다 빈손.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옛날 왕은 죽으면 왕릉에다가 뭐 보물을 넣잖아요. 그건 넣어주는 것이 죽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도굴꾼들이 다 훔쳐가지고. 그도 아니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가 뭘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야급이 높다, 낮다, 얼굴이 잘났다, 못났다 이런 가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미련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건 뭡니까? 원죄를 지니고 왔고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거. 그리고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는 거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다르다고 해서 뭘 가지고 차별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이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은, 알았습니까? 내가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은 어떤 자, 나보다가 더 지식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잘났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진리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진리를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상대가 지는 조건 때문에 내가 기가 죽을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랍비들이 만들어 놓고 지켜오던 전통을 더 고수했어요. 전통을 더 고수했어요. 전통을 더 고수했어요. 저는 좋은 전통은 지켜나가야 되지만 말씀에 벗어나는 전통은 깨트려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차없이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정리, 개혁주의 정리. 어제까지 해왔는데도 오늘 보니까 틀렸어. 고치는 게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아무리 전통일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진리를 중심하지 않고 우리의 전통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구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간 자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그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현장에서 혹시 내가 선을 긋고 있다면 무엇으로 선을 긋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내가 선을 건다면 그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난 싫다. 그러면 돼요. 그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취미가 나랑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그건 싫다. 그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나는 진리를 따른 저 사람이 자꾸 비진리를 고집하고 그러면은 이단 그러면 안 돼 당신. 이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까이 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든 틀을 가지고 거를 두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다 저마다 어떤 선을, 틀을 만들어 놓고 안 맞으면 다 거부해. 여러분, 같은 언어를 쓰는 대한민국 사람끼리도 뭐 지역감정이니 학연이니 지연이니 이게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다만 아니면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달라도 서로 천권 만날 거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교단이 다르니까 거부, 교회가 다르니까 하지 맙시다. 안 해. 세상 얘기 말로 좀 싫은 모습, 좀 싫은. 좀 싫은 모습. 우린 진리 안에서 다 수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수용하면 되는 거, 진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올죠, 다양한 사람들. 맞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미리 오신 분들은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른 것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같이 수용하면서 같이 이게 돼야 되지. 오른손으로 밥 먹는 사람이 너 왜 왼손으로 밥 먹어? 그냥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로 밥 먹는 게 맞잖아요. 내가 오른손 먹으니까 너도 오른손 먹어야 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왼손 먹으면 그러면 진리 벗어납니까? 항상 우리는 나에게 맞추는 게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나에게 맞추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을 저 가정도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저 교회도 인정하고 그걸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되지.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교회는 질서를 세워야 돼요. 질서. 그분이 직분자라면 일정 기간 건실을 시키기. 왜? 직분자로서 벽이 안 돼. 아무개 집사님은 얼마 동안은 집사로서 근신한 마음으로 그냥 평신도로 나오시오. 예,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필요한 거지. 대신 우리가 그 외에는 사랑으로 다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질서에 있으면서도 질서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식과 안식일 논쟁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2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이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금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해놨는데 대속죄일에 근데 세월 지난 동안에 이 랍비들이 금식하는 절기를 많이 만들어놨어. 꼭 한 번 금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신앙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신앙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 내가 신앙을 했더라도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살살 달라집니다. 껍데기만 드러났어요. 처음 교회 온 분들이 처음에는 찬송도 잘 모르고 예배 잘 모르니까 집중합니다. 집중 다 하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이제 교회 오늘도 하다 보니까 찬송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 멋대로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은 옛날보다 더 멋있게 볼지 몰라도 중심은 변질됐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달이 올라오기 전까지 기도 많이 하고 옵니다. 왜? 하나님,
내가 혹시 지식으로 가서 전하면 올라가지 않게.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의 권한을 하지 아니고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 세우신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받게 하옵소서. 왜? 하여튼 내가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 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변질되어가지고 마음이 아니라 기침하면서 저기 지키는 거예요. 금식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 올 때는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이 흉하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찌는 거예요. 나한테 볼 때는 되게 그냥 심하게 금식하나 보다 이렇게 하기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그래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을 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낸 모든 처신에 대하여 신목사가 진심으로 하느냐 사람 앞에 폼 잡느냐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면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너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너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생각은 딴 데야. 딴 생각하고 있구만.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자, 우리 마음에 누구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이런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들이 따집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죠. 18절에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해? 이 절기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잔칫날에 금식합니까? 차라리 초상날에 금식하니까 금식하지. 그렇죠? 너희들은 지금 뭘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이걸 지적하시는 거지. 주님이. 여러분 열심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열심이 진짜지 하나님 없이 내 의지로 하는 열심은요. 사람들 앞에만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것이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21절 20절 했죠.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되면 기운 것이 낡은 것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떼고 보면 어떻게 하냐. 낡은 옷 자체가 다 찢어지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틀이라는 껍데기보다는 내용, 새 것이 더 중요하다. 새 것이 더 중요하다. 새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건 내용이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폼 잡고 살아도요, 삶이 남들이 볼 때, 야, 참 진실하구나, 좋구나. 그게 더 가치 있지. 삶은 뭐, 이다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너 도둑놈이네. 그러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야, 저분은 가진 것이 없어도 참 멋있게 사는구나. 저분은 가졌는데도 저렇게 훌륭하시네. 진짜 훌륭한 신앙이, 진짜 훌륭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어서 소개된 내용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당시 안식이란 요새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요새로 말하면. 원래 안식일은 우리 날짜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교인들 이제 토요일을 자기들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근데 안식일의 의미는 같지만 날은 다릅니다, 날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잡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체일을 알아요, 일체일을. 집에 불 피우는 것도 안 합니다, 집에 불 피우는 것도. 걸어도 얼마 이상 못 갑니다. 일도 안 합니다, 일체 안 합니다, 주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도 못 피우는데 불도 못 피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안식일 날 길을 열면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즉시 항의하죠. 24절에 보니까 보시오, 저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일한 건데 이거 시비 건 거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25, 26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할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임계한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교훈이 27절 28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은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곰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뭐 저리 서 있으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수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부모님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훈련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주일에는 진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받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 주일날 안 와. 다른 나라 와. 뭐 수고하러 오는 사람. 저 집엔 주일날 가면 아무도 안 된다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미리 장 보시고, 주일날 안 보시고. 주일날은 저희 어머님은 헌금을 주실 때요. 헌돈 아무도 안 주세요, 헌금을. 떼돈 어디다 놨는데, 꼭 새돈, 새돈에 새돈, 앞에 새돈 먹으려고. 딱 놔주셨다가 헌금 딱 구원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바로 자랐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국 결혼 우리 학교 시범학교 뽑혀가지고 한 달간 빡세게 훈련하고 월요일날 전국 학교의 학생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학교 하는데 주일날 마지막 연습하러 오려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 나 주일날 못 간다, 안 갔어요. 교련 시범대회 하는데 그때 우리 교련 선생님이 옛날에 김신조 잡은 중대장이었대. 그때 막 둘 패는 게 보통이었는데 나 안 갔어요. 왜? 나 주일날 안 간다 내가. 안 갔어요. 안 맞았어요. 그건 내가 부모가 시킨 게 아니라 나는 주일날 안 간다. 딱 저는 부모한 어려 배운 제가 신앙 이렇게 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우리 보통 주 6일 근무하고 주일을 보통 쉬었잖아요. 주 5일 근무제가 되고부터는
한국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흔들거리기 시작. 올정모가 됐던. 직장은 3교대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막 리듬이 막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주일날 쉬는 직장을 만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3교대 뛰다 보면 주일날 일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교인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주일날 일하지 마라. 그러면 3교대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3교대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 내가 만약에 놀러 가든지 먹고 즐기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고 한다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긴급 수술 환자가 있어요. 아, 주일날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내가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 산다면 이건 안 돼.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직장 3교대에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안 되겠다 하면 안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걸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한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개인적인 유흥을 위한 일에는 돈을 쓰지 않도록. 주일날 이런 교회들이 있대요.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딱 놀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 나오지 말고 놀러 가버렸어요. 그냥 나오지 말고. 네? 예배 나오지 말고 아예 가버리라고 바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날 놀러 가도 되잖아. 다른 날. 이런 걸 우리가 신앙으로 잘 정립하지 않으면은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이 날은 내가 주시도 안식하면서 쉬고 이런 자세로 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불가항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 몰라도 놀러 가고 이거 외에는 꼭 필요한 거나 해도 됩니다. 하세요. 유흥을 위한 일을 하지 마세요. 유흥을 위한. 성도 여러분, 저도 예를 들어 보면 전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자녀들이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저 토요일날 조금 전해줘. 끝내고 토요일 조금 전해버려요. 요새는 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주일날 그거 간다고 빠지고 그러지 말아요. 주일날 안 돼. 미리 조금 보내버리지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일을 꼭 지키시는 이 자세. 그게 내 신앙 관리가 잘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자세히 살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힘써야 되는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내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라. 하나님 모르면 내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자기들 앞섰잖아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게 되고 오히려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앙한 자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사하지 않도록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 저 사람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살필 줄 알아야지. 참, 내가 판단 안 해갖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가고 집을 뚫고 내렸던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참 이름도 없지만은
아, 훌륭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해서 못한다, 뭐가 돼? 그건 변명입니다. 변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